성령의 임재 속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임재 속에 있지 않게 된다면 항상 내 생각, 세상 영이 통치하는 세상 생각에 머물러 있겠죠, 그죠? 네,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죠.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그대로 양도해 드릴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대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내가 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런데 성령을 쫓아서 행하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성령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는 사람을, 나보다 잘난 사람을 내가 따라가기도 벅찬데, 지존자의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기의 피조들에게 하신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정말 골치 아픈 하나님이죠. 그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이끌어내시니 정말 복잡하고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질이죠. 그죠? 복잡하고 머리 아파서 이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고민을 좀 해봅니다. 성경을 한 100독쯤, 10독쯤 정독도 해보고 속독도 해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일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 시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심부름 안 시킵니다. 아기가 커야 심부름을 시키지, 갓난 아기한테 엄마가 어떤 일 시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일 안 시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10살을 먹고 20살을 먹고 30살을 먹고 50살을 먹고 70살을 먹고 80살 안 커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언어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육의 언어는 세상의 영이고 하나님은 속성의 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육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잘 되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일은 보너스로 따라붙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이것은 육으로 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전송한 메시지가 뭐예요? 카톡방을 통해서 전송한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이 주일날 10시 반에 예배가 있으니 참여하고 싶은 자들은 영어로 참여하십시오 하고 메시지 보냈죠. 그죠? 잠시 후 5분 뒤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 참여하세요. 영어로 참여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각지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그 시간에 못 들어와요. 영어로 날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영의 언어예요. 영의 언어를 육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영의 언어를 육으로 해석하고, 육으로 조명하고, 육으로 해석하고, 육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호통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외나무 다리의 난간 때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선포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너 정말 잘 택해. 네가 세상을 가든지 나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명백히 네가 선택해 라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받고 네가 두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 나는 네게서 떠난다. 내가 네게서 떠나면 너는 어떻게 되니? 이거거든요. 굉장히 무섭죠, 그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에부터 깨지죠? 네. 정신 차리세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께서 제 카톡에 이런 말씀을 올렸어요. 요즘 교회에 설교나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맨 자기 교회 자랑들만 하고 있대요. 맨 자기 교회 자랑만 하고 있대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온데간데 없고 맨 교회 자랑만 하고 있대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맨 선지자들 사도들 얘기만 하고 자빠졌대요. 나는 이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온데간데 없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헌금 잘하는 장로님 자랑, 그리고 아브라함 자랑, 요셉 자랑, 그런 사람들 자랑만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진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지 성령님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님이 소멸됐는지 지금 그래도 탄식하시면서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거들랑 성령 앞에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시고 성령님이 나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내 남은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성령이 자기 자신에게서 소멸되지 않게 하려면 내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없어야 성령님의 생각을 내가 잘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이상 성령의 음성을 알지도 듣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기에 앞서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세 분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역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순종하지 않거나 내가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면 성령이 소멸되고 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방하는 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배우고 잘 익혀감으로써 사람의 생각, 즉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스스로 절제하며 다스리며 성령의 뜻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찾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실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한 성령, 한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이 되어주고 내 행동이 되어주면 우리는 알짜배기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일은 보너스로 세상에서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버리고 완전히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분께 내 자신을 양도해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중간에 찬물을 마시고 세상에서 헤매었죠. 그리고 50대가 다 되어서 7, 8월 뜨거운 여름날 옥상 물탱크 속에 들어가서 홀라당 벗고 거기서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옥상 그 물탱크가 마침 그 건물에 없었어요. 물탱크가 있었구나. 그리고 물탱크 사이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여름날 몇 초도 안 됐는데 온몸에서 땀으로 목욕하는 거에 더워서 그 속에 얼마나 기도하는데 좋은지 몰라요. 뜨겁지만은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그 물탱크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내 귓전을 울리거든요. 정말 절규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 날을 했어요. 정말 절규하는 기도였죠. 세상 말로 간이 저리는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했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절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지금까지 뭐 하려고 했던 거, 내 생각으로 내가 먹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 행위를 비유로 말한다면 이런 비유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마다하고 지가 기어다니면서 먹고 살라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꼬라지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세 분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역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잘 배우고 잘 익혀감으로써 사람의 생각, 즉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스스로 절제하며 다스리며 성령의 뜻을 찾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